22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는 분. 어릴 때 저에게 믿음이 좋게 여겨졌던 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대체로 그런 분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저가 크면서 저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듣는 분인데, 그가 머물고 있는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너무 많은 욕을 먹는 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이제 곧 바벨론에 멸망할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멸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 사물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의나의 옛날 문헌의 이야기 양식입니다. 이제 곧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너라고 지칭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때도 이 베들레헴을 의나에서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본문 말씀 20절에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세 지명이 나옵니다. 레바논, 바산, 아바림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최북쪽에, 바산은 북동쪽에, 그리고 아바림은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한 모든 높은 산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세 곳을 보면 다 높은 산맥 쪽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유대가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대적하기 위하여 형성한 연합군,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집트 등을 지칭할 수 있는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시 바벨론을 미워하는 나라들과 연합 전선을 펼친 것입니다. 이 연합을 오늘 본문은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한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무명이었고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어깨가 으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본인들을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아니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라고도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안전함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였던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우상들과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는 그 와중에도 안식일에는 여전히 예배 드렸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원하였던 것은, 그 원하였던 것을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연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붙잡은 이스라엘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둘씩 나라들이 연합을 형성하니까 더 안전한 것 같고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서를 말씀드리면서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를 대표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의 안전을 위한 웅덩이를 팝니다.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를 파기 위해, 생수를 얻기 위해 정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내 자신, 내가 누구일까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돈이면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앞에 언급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자신이 가장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실제 모습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행동합니다. 그 안에 사랑하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으로 포장을 해도 나오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그의 흔적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안식일에 예배드릴 때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적 모습은 그의 삶의 터전에서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습관 때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습관일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만들어졌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평안합니다. 연합전선을 펼쳤기 때문에 바벨론과 싸울만 합니다. 평안한데 전쟁 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평안한데 왜 그러느냐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습관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와 손을 잡았을까? 갑자기 위기가 닥쳐서일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안식일에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의 삶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늘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안 변합니다. 아니,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안 바뀔 것이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뀌는 것입니다.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 습관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머리가 습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나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그 사람의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는 늘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담배를 끊겠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못 끊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배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담배를 안 끊겠다라고 하는 습관이 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정도 담배를 끊었는데 건수만 생기면 도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해요. 본인의 습관이 아니에요. 열받는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담배라도 안 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담배라도 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패턴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술 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월요일 날은 월급 타서 술 드신다고 그래요. 화요일은 화가 나서 술을 드신다고 그래요. 수요일 날은 술이 술술 넘어가기 때문에 드신다고 그래요. 목요일 날은 목이 컬컬해서 드신다고 그래요. 금요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토할 때까지 드신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은 일찍 일어나서부터 술을 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데 그거는 자기가 만든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혹은 화내는 것이 어떤 분위기가 형평 가운데 똑같이 나에게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면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우리 안에 이미 습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그 일은 반복되어집니다. 부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늘 어느 순간에는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습관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그렇게 제자 훈련했다고 하는데 바뀌지 않는 걸까? 왜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럴까요? 구원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우리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대학을 다녔던 80년대, 90년대는 온 대한민국에 감히 건들 수 없는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회가 5%, 10%, 15%, 20%, 25% 미친 듯이 올라갈 때였어요. 각 대학교마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캠퍼스로 들어가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증산도 말한 사람들, 도를 아십니까? 물었던 사람들 아니면 사형리를 아십니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회를 언론이 건드린다 상상도 못할 때였습니다. 제자 훈련하겠다고 하면 사람 모이는 것이 유도 아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 가스펠 가수 한 사람 온다라고 하니까 그 노천극장이 3,000명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그러던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학교의 복음화를 이끌었던 여러 단체들을 모아놨던 것이 학복협, 학원 복음화 협의회인데, 학복협이 이런 들뜬 얘기들을 했어요. 80년대, 90년대 이 제자 훈련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회로 들어가는 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뒤집어질 것인가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 내내 제자 훈련하였던 젊은이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갔던 2000년대, 2010년대에 그 전에 예수를 안 믿던 시대보다 더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당신이 똑같기 때문에 밖에서 구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입을 열면 예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혹시 그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벽을 쌓지는 않을까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제자 훈련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한 번 들을 때는 은혜롭고 높고 좋고 그런데 그것이 습관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특세라는 것을 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1년에 2차례 합니다. 죽으림을 당해서 새벽 예배를 일주일을 나오시죠. 일주일을 나오면 체질이 새벽 예배 체질이 되는가? 아닙니다. 일주일을 나오면 나는 절대로 새벽 예배 드릴 수 없는 체질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습관의 힘이나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한 책들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습관을 바꾸는 건 기본적으로 21일이 지나야 돼요.
3주가 지나야 돼요. 3주를 해보면 그 다음부터 그것이 몸에 배이기 시작해. 그리고 이것이 따블이 되면 66일이 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그것은 자기 걸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여쭤봤습니다.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했던 그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분들을 보면서부터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 머리에 저장된 지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사실 능력이 되는 것은 머리에 지식으로 있을 때가 아니고 이것이 뜨거운 가슴으로 내려올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라고 하자 바리새인들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말이 맞도다. 가서 그렇게 행해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실천해라. 습관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다. 삶을 바꾸는 것이 성경 공부이기도 하지만 나눔일 것입니다. 큐티가 그런 것 아닐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맞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큐티의 본질입니다. 큐티의 꽃을 쉐어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눌까요? 자기가 성경에서 발견한 기가 막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남이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하는 기쁨,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내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나눔으로써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가리켜 로마서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바뀝니다. 바뀌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거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더디게 천천히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빨리 변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그것에 본인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 바뀌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그 제임스 K.A.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을 참조하였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예수를 암과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열망과 갈망의 문제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넘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이다. 제자도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22절입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 바꾸지 않은 악한 습관 때문에 훗날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고쳐야 될 습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훗날 반드시 그것 때문에 수치와 창피함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계속해서 안 좋은 습관에 머물러 있으면 악에게 지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만들면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주님이 원하는 체질로 바꾸겠다라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가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설교 중, 예배 중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성경 공부 가운데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시작하는 것이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끝내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면서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좀 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분이 이미 본인은 믿음이 없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믿음으로 이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습관이 본인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깰 수 있는 것도 습관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밖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저희 교회 어느 분이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직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콱 하고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대요. 그 간증을 얼마나 전에 하셨어요? 홈디포에서는 이 꽃 플랜트를 사면 이 꽃이 3주 이내에 죽으면 바꿔준대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제가 기가 막힌 정보 드렸죠. 3주 이내에 죽으면 바꿔준대요. 와우, 홈디포 굉장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좋아하는 플랜트를 샀는데 본인이 한국을 여행을 좀 길게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못 주니까 다 죽었죠. 다행히 3주 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홈디포에서 그를 바꾸셨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홈디포가 나쁜 물건을 팔았어요? 물 안 준 주인의 잘못이에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너무 좋아하는 플랜트랑 홈디포 가서 바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행동을 누가 봤을까요?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했던 자녀들이 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똑바로 얘기했더니만 그분이 저를 도와서 한국에 있는 모든 제 보험 문제를 처리해 주잖아요. 고간증 들으신 거예요. 하나 정직히 행하였더니 그거에 몇 수십 배 아니면 몇백 배 정도 되는 축복이 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홈디포에 돈을 들고 가서 사실 이야기하고 돈을 냈답니다. 그랬더니 홈디포 직원이 성경을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리고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얘기했대요. 내 일이요, 한두 번 작정하고 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고민하지 않는 습관이 됩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꿔야 될 습관이 없으십니까? 그것 하나 연습해서 바꾸시면 여러분들 가정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아직 드러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 그 풍성함을 더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면서 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며 포기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습관 때문에 멸망하는데도 안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